2023년 1월 1일 신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공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무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외우는 분들도 꽤 계실 줄 압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구절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짚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과 아울러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을 때, 불의와 진리는 반대 의미입니다. 이 불의는 세상의 불공정, 또 불평등,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불의란 의로움, 뒤에 이제 진리가 의로움인데, 이건 하나님의 의, 라틴어로 유스티아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6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평등, 불공정, 잘못된 권위의식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7절은 그 말씀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불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 미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약속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느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읽을 성경 본문에 있어서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거. 우리가 복음할 때 이 복자가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본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지금 읽은 본문 바로 뒤가 고린도 후서, 바로 뒤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작성경 309면입니다. 309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기서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뭘 가르치고 뭘 배워요?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그 좋은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 좋은 것. 그러니까 사랑이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근거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의하건대, 신학에서 정의하건대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숨어 계신 분, 그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를 우리가 그 말씀의 방법을 따라,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뭘 썼다고요?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켜 보낼 때 무언가 내가 이 자식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천덕꾸러기 같은 저 젊은 그 아들 부부가, 딸 부부가 뭘 알겠어 싶지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아들, 내가 아는 딸보다 자기들이 더 스스로 더 잘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정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감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좋은 것을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만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만큼 사랑할 수가 없죠. 그건 본질적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아니셔요. 그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으신 분이죠.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원리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이 다시 백성들을, 교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는 이 시스템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자,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식사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또 식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교인들을 모으고 교인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고요. 두 번째로 세워진 직분은 가는 곳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장로가 그 다음 세워진 거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본인을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음을 건면하고 돕는 사람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직분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교회나 지역이나 또 나라나 민족이나 언어에 따라 다양한 직분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나 혹은 권찰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직분들이 생긴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그 안에 죄를 짓는 일이 발생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직분을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착복하는 일이 생겨요. 그 교회에 있는 것들을 훔치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자기가 헌금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잡으라는 말이 되어 있죠. 이거는 엄격함과 넉넉함과 사랑과 온유함을 다 같이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엄격함, 때로는 넉넉함으로 이러한 일을 바로잡는데 바로잡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꽤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그걸 바로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때려잡고 고치고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일을 해결하겠죠. 우리가 어떤 때는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용납할 수도 있어요. 눈 감아줄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그 방식을 취하는 원리가 뭐다?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이런 교회 안에 치리, 다스리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다스리는 일의 원리를 뭐로 뒀냐면 그 죄가 우리 교인들에게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가 싸운다고 해서 그걸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다투는 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보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보수는 보수대로 하나님 있는 방식이 있는 거고 진보는 진보대로 있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길들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우리의 싸움을 만들 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우리는 한인들로만 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를 가면 우크라이나계가 있고 러시아계가 있을 거예요. 서로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러나 그 세상의 싸움이 교회 안으로 옮겨붙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전쟁이 있고 세상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3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툼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어떤 자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평화롭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들을 위협하는지를 가려 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하게 하는 장로들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돕는 집사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 여성들의 직분, 권사와 검찰같이 다양한 직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또 서리 집사들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가 왜 교회에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때에 첫째는 우리가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을 좀 정리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위하여 독일 사회에서 한인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고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이죠. 교회는 그런 이익을 배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피해를 위로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 아픔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수를 받고 일하지 않고 헌신과 자신들의 돈을 내놓아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과 더불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보수를 받는데 뭡니까? 목사는 말씀 연구하느라고 생업을 할 수 없는 불우한 이웃이에요.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 사람 그냥 내버려서 굶을까봐 교회가 그 사람 밥 먹여주고 그 사람 잘만한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목사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살만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한도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자가 돼도 목사님 사례는 독일에서 살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기 독일의 주교급 되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네토가 7,000유로 정도 된대요. 네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냐면 헌신과 봉사예요.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기서 무언가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이 헌신과 봉사가 직업으로 바뀌게 되죠. 직업이 되는 순간 교회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런 이유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꼭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되겠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 네 짐은 네가 지고 내 짐은 내가 진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지 않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희생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훈련소를 들어가고 논사도 들어가고 요즘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보다 이제 선배들까지는 계속 했는데 눈물고개라는 게 있어요. 눈물고개. 밤새 행군을 해요. 밤새 40km 행군을 하는데 밤 9시에 출발을 해요. 밤 9시. 저녁을 먹고 그날은 쉬게 해줘요. 희한하게 밥 먹었는데 쉬어요 저녁에. 그래서 9시에 집 팍 하고 병장이 다 보여요. 완전 문장 다 하고 총까지 다 하고 다 짊어지면 이제 30kg 나오는데 좀 뻥이고 26kg 정도 돼요. 짊어지고 총 메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밤새 40kg 먹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밤 9시에 모여서 10시에 출발해요. 새벽 6시에 도착하죠. 그죠? 8시간 걷는데 처음 3시간을 8시간 중에 처음 3시간을 계속 언덕만 3시간 계속 언덕만 그리고 마지막 30분이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솟아올라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까지 걸어오던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나 심장이 아파 숨을 못 쉬겠어 막 울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눈물고기예요. 그러면 이제 온갖 조교들이 안 끼어들어요. 니네가 거기서 한번 서로 전우를 도와봐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26kg 들었는데 얘가 울고 있으면요 총 3kg 빼면 23kg짜리 배낭을 얘가 힘들어하니까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왜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평소에 50kg 한번 짊어져 보세요. 되나 그게? 거기서는 돼요. 거기서.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과
내 손해를 계산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서로 상대방의 어려운 점들을 돌아보아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돌아볼 수 있느냐? 공감을 해야죠. 공감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서로의 힘을 짊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50kg를 짊어지면 그만큼 내 체력이 다르겠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3kg가 지난 다음 처음에 40kg 중에 처음에 이게 10한 2kg까지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넘어가도 문제예요.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훨씬 더 많은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고 할 때도 모르거든. 내가.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짊어지지 못합니다. 10kg 끝나면 그럼 몇 kg 남았어요? 28kg 남았죠. 근데 12kg에서 내가 지쳐버리면 어떡해? 그걸 생각하면 못 짊어지죠? 하지만 짊어질 거예요. 우리는 왜 짊어질 수 있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당장 내가 이걸 도왔을 때에 내가 다음 달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걱정 가운데서 도 불구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다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진리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험 가운데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기회가 앞으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넉넉해져 가니까. 과거에는 누구나 다 못 살았었어요. 한국은 불과 한 4, 50년 전에 진짜 가난했잖아요. 독일도 포마다 이렇게 하지만 독일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왜 그러세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였는데 독일에 왜 부어스가 있어요? 왜 캐슬플라이시라는 말이 있죠? 왜? 보신 적 있으세요? 캐슬플라이시. 우리는 이제 와서 유행하는 돼지 구성물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캐슬에다 끓여서 먹는 독일 전통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다가 그 카민이 있으면 거기다가 캐슬을 걸어놓고 돼지를 잡으면 거기서 찌꺼기들, 창자나 이런 것들 얻어다가 거기다 넣고서 물을 붓고 계속 끓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끓여. 쫄면 또 불 부어. 부속물 생기면 계속 넣어. 그걸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매일 그걸 쭉 떠먹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거 떠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 조금 부산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졸여가지고 거기 있는 거 좀 긁어다가 너무 오래된 것 같으면 긁어다가 돼지 창자에다 넣어가지고 그거 불에다 구워 먹으면 게 뭐예요? 그게 부어스트예요. 독일 음식의 근원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30년 전쟁이 끝날 때 여기 바이에른이 망했습니다. 30년 전쟁 시작할 때는 바이에른이 제일 부자였는데 30년 전쟁을 바이에른이 다 혼자 다 했어요. 30년 전쟁이 끝날 때 바이에른에 부모가 자식을 잡는 식인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도 없었던 척 하죠. 다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도 경신 기근이라 그래갖고 부모가 자식 잡아먹던 시기에 있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토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서로 돕는다는 게 굉장히 큰 빛을 발하죠. 근데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나서 넉넉한 시기가 되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 쪽에서 불쾌한 되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도움의 시간들은 이제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큰 어려움들이
우리가 그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고, 나의 직업적 소명이라고 할 때도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노래를 하는데,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하는 것이 탤런트예요. 탤런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수입원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노래를 부르면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건 나의 재능과 나의 가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말은 다분히 깎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깎아먹는다.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 이것들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생업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베레스 목사, 근데 돕는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돕게 되면 안 되겠죠. 베레스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이 이길까봐 언약궤를 들고 가요. 그러다가 전쟁이 져서 블레셋에 뺏겨요. 언약궤를. 나중에 그 언약궤를 갖고 간 블레셋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거 갖고 있는 동안에 망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것도 주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들판에 갖다 놓고 도망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봉안하려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유대 지파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레위인들이 그걸 짊어지고 오는데, 유대 지파의 베레스 목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가까이서 지키다가 레위인들이 힘없이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걸 한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이게 언약궤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그걸 베레스 목사가 딱 보다가 넘어지니까 자기는 힘이 세거든. 그리고 우싸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베레스 목사예요. 씁시다 좀 이럴 때. 베레스 목사가 딱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내가 선을 행한다 라고 해도요, 그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선행인 경우엔 하나님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레스 목사의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들을 용서치 말고 제해버리라고 했으면 나의 선하고 나의 친절한 마음을 잠시 거두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디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아니, 말씀에 충성하시라고. 내가 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고 교회에 있어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말씀을 몰라. 죄송합니다. 교회의 교훈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아니,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는 자가 우선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초보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 실수하고 우리 잘못하고 우리 실망을 안기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초보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 섬김의 대가를 말하는 마음은 그래서 대가를 말하는 마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섬김은 상대의 입장을 따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도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대할 수가 있어? 빵점이 빵점. 내가 저 사람 도왔는데 저 사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 도운 거 아니에요. 도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도움이 유익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잊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은 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도움은 받은 사람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절제함으로 해야 됩니다. 섬김은 내가 주고 싶다고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섬김은 절제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 적정과 절도의 원리. 적당하게 하고 실수대로. 적정과 절도의 원리. 적정하게, 적당하게, 절도 없게, 막 절제 없이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한계를 두고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내가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싶으니까 계속 그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게 맨날 필요 없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라고 하는 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채용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적정과 절도의 원리는 제일 먼저 집사직분에 있습니다. 집사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나를 삼켜버려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나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써있다고?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했죠.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할 때 여러분들은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때는 목사님 높은 자로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된 자 역시 성도들을 내 아래 둔 자로 여긴다면 그 사람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나보다 높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 이러한 것이 있어서 내가 얼른 이걸 알려드리겠다. 그래야 저분들이 불편함도 없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실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중요한 섬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이라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을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걸 기억하셔서 목사에게 살랑살랑거리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뭐라고 했지 아까? 말씀을 두고 얘기해요. 목사가 만약에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끌고 가면 말씀의 근거를 두고 목사에게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목사에게 살랑살랑거리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건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그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구제가 늘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